할렐루야. 오늘 토요 아침 기도의 본문 말씀은 시편 52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시편 52편의 배경은 앞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다윗의 마스길인데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에도민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그에게 말하던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어, 개선 장군으로 돌아올 때 여인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다윗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사울이 극심한 시기심에 다윗을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해서 창을 던지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이제 도피해서 도망을 가는데 급히 도망을 나오다가 보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않고 나오게 됩니다. 어디를 갈까 하다가 그래도 제사장 하나님의 집이 있는 곳에 가면 도움을 얻지 않을까 해서 찾아간 곳이 바로 노업에 살고 있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집에 가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그 성소가 있고 그러니까 급히 가니까 먹을 음식이 없으니까 음식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멜렉이 깜짝 놀라서 이 어찌 일이냐? 너가 왜 혼자 있느냐라고 하니까 내가 지금 사울의 비밀 작전 때문에 특수임무를 띠고 지금 급히 나와 있고, 그리고 나와 함께 하던 그 소년들은 나와 같이 있지 못하고 한 곳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 음식을 좀 달라고 하니까 아이멜렉이 진설병을 매일 이렇게 거두어내고 또 새로운 따뜻한 떡을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그 거두어낸 떡이 있는데 너희가 부정하지 아니하다고 하면 이 떡을 너희에게 줄 수 있다라고 하니까 우리가 부정하지 아니하고 여인과 동침하지도 아니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 떡을 주어서 그걸 들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와중에 또 내가 급히 이 비밀 첩보임무를 맡고 나오다 보니까 무기도 안 들고 왔는데 혹시 무기 같은 것이 있느냐고 하니까 마침 거기에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골리앗의 그 칼을 거기에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칼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보다 좋은 것이 없다 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떠나가게 되는데 그때 거기에 에돔 사람 도액이 보고 있다가 나중에 사울에게 고자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본문에서 보면 창세기 사무엘상 21장에 나오죠.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이르되 이러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게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없느냐 이렇게 아히멜렉은 영문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다윗이 거짓말을 하니까 그 말을 믿고 그냥 도와준 것인데 이거를 에돔 사람 도액은 그게 아니고 이 아히멜렉이 다윗의 도주를 적극적으로 도왔다. 음식물도 챙겨주고 또 무기도 챙겨주고 그렇게 가지고 사울을 반역할 수 있게 되도록 반역하고 나온 것을 알고도 그를 도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도피하려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도와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사울이 분노가 극심하여 가지고 당장 그 제사장을 잡아오라고 했는데 그 아히멜렉만 잡아온 것이 아니라 85명의 제사장을 다 잡아와 가지고 그 부하들한테 이 제사장의 목을 치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제자 그 신하들이 아무도 칼을 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도액에게 누가 죽이라고 하니까 이 죽이고 나면 사울에게 그 신임을 얻어서 승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해가지고 사람을 쳐서 죽이는데 제사장만 85명을 죽이게 됩니다. 거기에 또 멈추는 것이 아니라 노업에 찾아가가지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하니까 그 어린 아이에서부터 여인들까지 그냥 마을 하나를 다 초토화시키고 이 도액이 다 죽이게 됩니다. 그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그
아히멜렉의 그 아들 중에 있던 한 제사장만 겨우 도망해서 나와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상황이 일어나서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되어서 다 죽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참담하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또 죄책감도 엄청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내가 거짓말을 해가지고 괜히 그쪽에 가서 도움을 구하다가 아무 무고한 백성, 제사장 85명뿐만 아니라 그 마을 전체가 다 죽게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니까 다윗이 정말 죄책감도 있었을 것이고 사울이 이렇게까지 극심하게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하는 그런 두려움도 있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에돔 사람 도액에 대한 분노가 극심하고 그 악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기를 그런 갈급하는 심령 뭐 그런 마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 두려움과 분노와 이런 것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적혀진 시가 바로 이 시편 52편이 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말합니다. 포악한 자 도액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으로 스스로 내가 이제 이 제사장을 죽이고 사울에게 환심을 사고 신임을 얻었으니까 앞으로 나는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계획을 하고 있는 너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항상 있도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내게 있다는 것입니다. 너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어떤 계획을 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유명한 단어죠. 이 단어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부으시는 그 끈질긴 사랑, 언약 때문에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 대한 인자를 버리지 않는 그런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가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이런 계획을 많이 짜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내게 인자하시다. 너가 이런 계획을 많이 짜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해서 너를 멸해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아냐? 내가 하나님의 끊임없는 끈질긴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가 아무리 나를 멸하게 하려고 망하게 하려고 모든 계략을 다 쓴다 그래도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 인자하심이 나를 영원히 붙들고 있는 헤세드가 영원히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이게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아, 이 극심한 참담한 상황이 일어나고 어려운 상황이 일어날 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이런 참담한 상황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나는 이제 끝인가 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니 뭐 이런 참담한 상황 속에서 나를 밀어넣어 놓고 돌아오시지도 아니하시는 것보다 이렇게 절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윗도 내가 골리앗을 죽이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나아갔는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했는데 왜 내가 이런 참담한 상황을 당합니까? 라고 하나님에 대해서 좀 섭섭한 마음이나 원통한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어떤 너가 나를 죽이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한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로마서 8장 35절 이후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간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말은 내가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이나 적신이 위험 이런 칼 이런 게 다 나를 공격해도 나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나는
놓지 않을 거야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겠다는 이런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이 일에 대해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에세드가 결코 우리의 대적이 이기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런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는과 같으니라. 이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바울이 스스로 고백합니다. 환난과 기근과 적신과 칼과 강도의 위험과 이런 모든 것이 다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헤세드, 하나님의 끈질긴 언약적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나는 결코 망할 사람이 아니고 반드시 이기게 될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우리 선포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사망,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결코 잊지 아니하겠다는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모든 상황 속에서 결코 우리를 망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끈질긴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어려운 길, 힘든 길을 다 지나가지만, 이 바울은 스스로 고백하기를 우리는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사랑 때문에 넉넉히 이 모든 상황을 우리가 이기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로 도액이 자기를 죽이려고 모든 모함과 이런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기게 될 것이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있는 거죠. 또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도 이사야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시온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오늘날의 우리 신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신자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백성들은 야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도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은 더 이상 존재하지도 않으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돌아보시는 분도 아니시고 돌아본다 해도 뭐 그것을 구원할 능력도 없으신 분이신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의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자기 아들을 잊어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은 뭐 세태가 워낙 악해서 엄마가 아기를 낳고도 아기를 그냥 막 버려버리기도 하고 그런 사태가 일어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성애 이런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죽고 또 어려움을 당해도 그 아이 하나는 끝까지 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최근에 그 베네수엘라에서도 지진이 일어났고 또 그 옆에 또 나라 이름이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거기도 이제 7.4의 강진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뭐 100명이 사망했다고 했다가 지금 200명, 300명 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그런 지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골든 타임이 있죠. 3일 안에나 4일 안에 그 발굴해서 그 잔해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건져내지 않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골든 타임이 있는데 그 골든 타임 하루 전날 보니까 방송에 보니까 그 어머니와 그 6개월 된 아기를 구해내는
그 뉴스를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상자가 있는 가운데서도 구출해내는 그런 사건이 있다는 것을 보도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보니까 이 아기를 딱 이렇게 보듬고 안고 자기가 다 보호하고 자기가 다 막고 있는 거죠. 막고 있으면서 자기가 이런 피해를 당하지만 아이는 깨끗하게 보존이 돼가지고 6개월 된 아이는 깨끗하게 살아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이 어머니의 모성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혹시 자기 자녀를 잊어버리고 어, 그런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러나 어,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일들을 손바닥에 다 새겨가지고 우리가 근심하는 것, 염려하는 것, 걱정하는 것을 손바닥에 새겨놓으니까 언제나 볼 수가 있지요. 노트에 적어놓으면 노트를 버리고 갈 수도 있는데 손바닥에 새겨놓으면 우리도 중요한 일은 손바닥에 새겨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손바닥에 볼펜으로 적어놓으면 이거는 뭐 결코 우리가 잊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고난과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어, 기억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일하려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잊으셨는가 보다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또 절망적인 상황이 나와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도우심을 믿고 신뢰함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 헤세드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확신을 가지고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는 자들은 너를 다 떠나내라. 우리를 저주하려고 찾아오는 이 모든 세력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다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 그것이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가난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가정에 일어나는 그런 환란과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와서 저주하려고 하는 이 악한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 떠나가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문제들 바라보면서 도액이 찾아와서 괴롭히는 이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이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놓고 우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는 모든 저주와 모든 악한 일들과 모든 어려움들과 환난은 예수 이름으로 반드시 떠나가게 될 것이다. 물러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거기서 회복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바라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이 그들이란 말은 잃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서 내게라는 것이 시온이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모여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너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그러니까 그 모든 잃어버렸던 자들이 다 돌아오게 되니까 그것이 우리의 장신구가 되고 꿈일 수 있는 그런 그 것이 된다는 거예요. 19년 너는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나게 될 것이라. 너희를 괴롭히던 자들은 멀리 떠나가고 모든 저주들은 다 떠나갈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황폐했던 땅에 몰려 들어와 가지고 정말 비좁은 땅이 될 정도로 사람들이 가득가득 채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우리 특별히 새참비 교회로 이야기하면 이 우리 성장을 맡고 있는 이런 모든 장애들은 다 떠나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이 막 몰려와 가지고 성전이
비좁아지는 그런 부흥이 일어날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를 끈질기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손바닥에 기록해 놓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말하여 주셨으니까 우리의 대적, 원수, 저주들은 다 떠나가고 사람들이 그냥 복잡해서 더 이상 뭐 거할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가운데서 이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며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코 도에게 정말 참담한 상황이 일어났다고 절망하거나 낙심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두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내가 시온은 부흥시켜 줄 것이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황폐하던 땅에서 이제는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비좁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약속이 내 삶에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 모든 저주하는 것들은 떠나가고 우리의 삶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 우리가 어, 넉넉히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이 도에게 이런 참담한 상황을 들을 때 우리가 벌벌 떨면서 낙심하고 주저앉아서 쪼그라들어서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윗은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너를 뿌리채 뽑아버릴 것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비참하게 하고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 이런 황당한 상황을 우리가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찾아가서 내게 찾아오는 이 저주, 내 가정에 찾아오는 이 저주, 질병의 저주, 또 물질의 가난의 저주, 이것들은 하나님이 너를 찾아가서 뿌리채 다 뽑아버려가지고 정말 내게 찾아와서 나를 괴롭히던 모든 것이 뿌리채 다 뽑혀져 가지고 내 삶에 상쾌함이 찾아오고 내 삶에 완전한 회복이 일어날 것이라고 다윗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우리의 원수들을 향해서 절망하거나 이런 내가 결코 일어날 수 없을 것이다 하고 이 문제를 내가 극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 가운데서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것은 이 문제의 뿌리가 다 뽑혀져 나가고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교회로 치자고 한다면 이 새삼빛 교회 안에 정말 지금은 황량하고 황폐하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몰려와서 비좁아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을 선포하고 주님의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라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의인이 보고 두려워한다는 이 말은 의인이 악인을 도액을 보고 두려워한다는 말이 아니라 의인이 정말 내 원수의 뿌리까지 다 뽑아내면서 내 원수를 다 물리치는 걸 보면서 믿음의 신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거다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능력의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바라보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원수를 비웃어 말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 악으로 든든하다라고 하는 자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액이 내 힘으로 내 계략으로 너를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를 끝장낼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 힘을 의지하는 그걸 보면서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데 너가 나를 멸하게 한다는 말이냐? 가소로운 일이다 라고 비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이렇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고 세계 역사를 통해서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고 그 사랑이 결코 우리에게서부터 끊어지지 아니할 것인데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렇게 하는데 너 저주가 찾아와서 나를 망하게 한다고?
너가 우리 가정에 와서 우리 가정을 깨뜨려 버린다고? 너가 우리 비전에서는 망하게 한다고? 너가 교회를 어렵게 한다고? 야, 가소로운 일이다. 너가 반드시 뿌리째 뽑혀 나가 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는 교회와 가정과 내 삶에, 내 노년에도 임하게 하셔서 내 질병의 뿌리를 다 뽑아버릴 것이다. 이렇게 비웠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눈이 열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너는 비워서버릴 것이다. 넌 아무것도 내 삶에 어떤 역사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의 눈이 열려지게 되면 보게 된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가 아무리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가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는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푸른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아닙니까? 올리브나무가 이렇게 창창하게 푸른 감람나무로, 올리브나무로 남아 있습니다. 올리브나무는 오일을 짜서 또 음식으로도 먹혀지기도 하고 약재로도 사용하지만 오일로 쌓여져 가지고 하나님의 성막에서 불을 밝히는 그 금초대를 밝히는 그런 불이 되는 거죠. 불이 되고 또 약재로도 쓰이게 되지 않습니까?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내가 풍성하게 자람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하나님의 집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늘 공급하시는 그런 창창한 푸른 올리브 나무가 되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약재료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원수와 내 가난과 내 저주와 내 질병을 뿌리를 뽑아가지고 나가버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것을 약재료로 삼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저렇게 일을 하셨으니까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리라 하는 것을 다윗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도에게 아무리 죽이려고 하고 참담하게 이 온 마을을 초토화시켰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까 결코 나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고 일어서는 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도움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이 선하시고 주의 성답 내가 이름을 사모하리라. 이거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는 말은 앞에서 읽었던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도액이 참담한 그런 사람 마을을 초토화시켰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뿌리를 다 뽑아버려 가지고 도액이 그냥 완전히 멸망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이 일을 아직 행하지 않았죠. 아직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그냥 참담한 소식을 듣고 있는데 이 다윗은 이미 행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액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뿌리는 뽑혀질 것이라는 것을 아직 일어나지 아니했지만 믿음으로 그냥 선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히려 영원히 주께 내가 감사하고 성도 앞에서 내가 주의 이름을 사모하리로다. 이 말은 희망하리라. 내가 이것을 희망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리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액이 찾아와 가지고 그 아비아달이 찾아와 가지고 큰일 났습니다. 지금 뭐 제사장은 85명 죽였고 온 마을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부지할 수 있겠습니까? 절망입니다. 절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뿌리채 뽑았기 때문에 나는 여호와께 감사하고 내가 주의 이름의 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희망을 걸므로 말미암아 나는 너무나 성도들 앞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겠습니다라고 선포를 하고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엄청난 소식을 듣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겸허로운 마음으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포하여서 내게 찾아와서 나를 저주하려고 하고 나를 묶으려고 하고 나를 억누르려고 하는 모든 문제와 질병과 또 가난과 또 관계에 나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선포함으로 달려나가서 모든 문제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선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도액이 마을을 초토화시키는 이 사건을 듣고도 다윗은 오히려 감사하며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운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반드시 나는 살아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운 가운데 가난과 질병과
관계와 가정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과 이런 문제들 가운데서도 우리는 푸른 감람나무와 같이 반드시 일어나고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고 승리하고 오히려 그런 상황을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기뻐함으로 찬양하며 달려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찬빛교회도 황량하던 땅에 사람들이 몰려와서 비좁은 땅이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달려나가는 우리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